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영적 전쟁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거나 우리가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부분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Be of spirit, be on the alert.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고, 소버가 술 취하지 않은 이런 제정신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술 취한 상태가 아닌 흐리멍텅한 상태가 아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베드로의 권고대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경직된 채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패닉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적당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방심하지 않고 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고 생각이나 마음이 풀어져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휴가 같은 데 가거나 혼자서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에는 우리의 영적 긴장이 자기도 모르게 풀어져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많은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혼자 휴식을 취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 갑옷, 방패와 칼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좀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거,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군복을 입고 방패도 가지고 창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그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군복과 방패와 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평상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은 부상당하거나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로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거나 영적으로 부상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보죠. 그래서 귀신들은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고 있느냐, 전신갑주를 전혀 입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전신갑주를 부분적으로 입고 있느냐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이 녹슬었다든지 칼이 중간이 부러졌다든지 칼이 너무 작다든지 이런 것들을 귀신들은 다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공격하다가 자기가 도리어 다치고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보호받고 무장되어 효과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주님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결코 빌빌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약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우리 형제가 성민이죠. 성민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는데 워낙 힘든 군대에 가서 좀 엄격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주 강한 군사가 되었고 몸도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통해 매일매일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는 단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무장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무장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존 물린디 목사님의 책, 존 물린디의 기도혁명을 위한 전략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천사들이 늘 붙어 다니는데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천사들도 그 전신갑주로 딱 무장해서 영적으로 튼튼한 상황 가운데서, 강건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돕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은 천사들도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를 잘 돕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과 틀리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사들은 우리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늘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천사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읽어봐도 거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재에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카 윤 목사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워서 알고 있단다. 네가 오늘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스토리 보면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공격. 마귀가 너를 타작마당에 키 위에 얹은 곡식 마냥 값으로 되는 것을 보았다. 왜 나를 찾지 않았었니?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어대는 원수의 무리들을 쫓는 기도를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시작했으면,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천사 하무와 에조는 이 제시카 윤 목사님을 이제 늘 따라다니는 천사들인데, 또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더 센 천사들이, 다른 천사가 이제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제시카 윤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천사가 화무와 에조였는데, 힘을 얻어서 그들을 무참하게 밟아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말이다. 여기서 교훈하는 게 뭡니까? 제시카 윤 목사님이 깨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들도 힘이 약해져서 온전히 제시카 윤 목사님을 돕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침묵하고 나를 찾는 기도를 안 하니 어떻게 화무와 에조의 칼에 힘이 실리겠느냐? 둘이 사리종일 너를 위해 싸우다가 아까 해질녘에 둘 다 곤비해서 화무는 내 집 앞에, 에조는 내 방 앞에 앉아서 있었느니라. 계속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영적인 상태가 좋았으면은 지치지 않고 싸웠을 텐데, 이제 힘이 빠져서 천사들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지금 한밤중이라도 회개와 방언 기도를 시작하니까 둘이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고 있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천사는 우리의 우군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우군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되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우군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보호받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우군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서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많이 싸워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특별히 영안이 열린 사람 외에는 귀신들이나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다 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들이 사실 영적으로 많이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도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관계에 능한 자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깨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그것이 뛰어납니다. 사탄의 관계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특별히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영적 전쟁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을 전공한 이후에 거의 지금까지 25년 이상 매일 전신갑주를 입어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때로 이제 전신갑주를 못 입을 때도 있었는데, 특히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나서는 매일같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한 4시 40분, 45분 정도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5시 10분까지는 제 방에서 주로 시편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시 10분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5시 30분까지 한 10분은 5단계 임재를 기도를 하고 나머지 10분은 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제가 교회 아침에 한 7시 정도 예배로 오는데 오자마자 하는 기도가 5단계 임재 기도와 전신갑주 입는 기도입니다.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2가지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날하고 그렇지 않은 날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귀신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딱 이렇게 입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 못하기 때문에, 또 저는 영적 전쟁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기도로 입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흥별을 입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전신갑주 입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기도.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허리띠는 요사이 우리가 하고 있는 허리띠와 많이 틀립니다. 단순히 허리에 두르는 가느다란 벨트나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띠는 무릎 부분까지, 군사의 무릎 부분까지 보호하도록 된 앞치마 모양의 가죽 덮개였고, 이 허리띠는 칼을 차는 칼집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허리띠가 아닙니다. 앞부분까지 있어서 무릎과 하체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게 허리띠였고, 이 허리띠에 이제 칼도 꽂아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을 포함해서 남자나 여자 모두 폭이 넓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영어로는 튜닉이라 그러는데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그다음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그죠? 통으로 된 긴 옷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들, 여자들, 군사들도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속하게 움직이려 할 때에 이 긴 옷이 불편하죠. 그래서 옷을 약간 위로 올려서 허리띠를 딱 묶어야지만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신속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의 허리띠는 옷을 그렇게 딱 묶고 신속하게 달리고 전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띈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교훈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기서 의는 소유격이 아니고 동격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예수님도 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둘째,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맥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어떤 때는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보다는 신실함, 성실함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뒤에 성령의 검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신실함, 성실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몸의 띠도 허리띠와 같은 거죠. 성실함으로 예수님은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함에 대해 성경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신실함이라는 의미는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한 눈은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다른 한 마음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또 자신의 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신뢰합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한 마음을 품는 신실한 삶이 아니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삶이 결코 아닌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교재에 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전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늘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이 앞에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이 말을 포함해도 됩니다.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날 있을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그 믿음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시간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신실한 마음, 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예배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도 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천국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셔가지고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그런 확신도 없고, 기도하고 나서도 확신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입는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우리가 주일날 찬양 드렸지만 찬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제 상상력 속에서는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을 때도 저 멀리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고, 또 믿음과 불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달려나가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저는 최근에는 헨리 구루를 제가 가장 담기를 원해서, 헨리 구루에게 그분의 신앙,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기도하는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저도 오늘 일편당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진리로 신실함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들이 보면은, 아니면 천사들이 보면은 우리의 허리에 이런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르칠 때 늘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다 보면은 이 기도 내용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한 수개월 전에 홍 목사님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수개월 좀 더 됐나요? 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런 스타일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기본으로 하지만 25년 동안 이걸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하는 버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있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할 때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흑암의 나라의 상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상태, 과거에는 흑암의 나라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죄 가운데 생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불행하고 죽으면 지옥 가고 사탄이 통치하고 영적 거지고 노예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영이 살아나고 재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고 축복된 삶, 죽으면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림 속에 보면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세 가지 특징. 천국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만이 100%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천사나 어떤 다른 존재의 뜻은 0.001%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찬양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인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제가 이렇게 자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 갈망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그게 아까 천국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5단계 임지 기도할 때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를 저의 이제 전신갑주 입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은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나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내용을 하나 더 추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온전히 못하고 내 뜻을 주장했던 것, 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지 못했던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이렇게 온전히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제 머리와 가슴과 배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을 추가로 쓴 것을 이제 빠뜨렸는데, 성령님께서 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제 머리와 가슴과 배 이 세 부분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와 가슴과 배에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의의 흥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 다 성령님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성령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만 쭉 하지 않고 실습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허리띠를 띠는 기도, 첫 번째 버전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버전이 있고 두 번째 제가 하는 버전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먼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5단계 임재도 기도했고 찬양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오늘은 진리의 아무래도 시간이 진리의 허리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주셔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을 인도하실 것.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시간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기도를 이제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분은 다 외울 수 없지만 이제 뭐 전신갑주를 많이 하면은 이게 저절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교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군사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그냥 아무런 결단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러 시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신갑주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흘러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버전으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잖아요. 주님을 믿기 전에 그 비참한 정말 불행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근데 지금은 주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복된 삶, 그걸 여러분 그려가면서 정말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저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저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오늘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제가 자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걸 고백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세상의 어떤 헛되고 그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함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전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오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배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아침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사탄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